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두 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하늘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쳐래.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한 번 더 합니다.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이 그날까지 열방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제가 손들면 다 손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왜 구경만 하십니까? 네,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 마지막 주. 3월이면 뭐가 생각납니까? 맞습니다. 봄이지요. 네. 봄에는 쑥이 올라옵니다. 웃으시는 분은 다 들킨 분입니다. 예. 쑥도 계시고 전도 캠프도 하시고, 예. 그 다음 또 매화가 피겠지요. 여름도 저 문 밖에 와가 있습니다. 예.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듯이 우리 마음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DNA가 새싹이 솟듯이 그렇게 돋아나서 세상 살리는 정인 됩시다.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해서 30초만 우리
간절히 집중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로 부딪히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이 붙잡아지게 하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속으로 3초만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전도자의 자랑이십니다.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늘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기도와 감사로 바꾸면 작품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전도학에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게 없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야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또 세상 살리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세상 따라가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 틀린 방법, 병든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문제가 왔을 때 정말로 복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를 축복과 응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제로 인한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염려로 또는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우리가 생각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거기서 떠나라. 네.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나에서 떠나라. 재앙 속에 속해 있는 나에서 떠나라. 세상 분위기에 속해 있는 나에서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정말로 진짜 우리가 불신앙에서 떠나고 문제에서 떠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길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로 훈련 받으면서 제 전에 있던 교회 교육자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저랑 동기인 학교 동기인 선임이 있어요. 그 교회. 일단 제가 지은 별명으로는 왕꼰대. 예, 저랑 동기인데 얼마나 이렇게 꼰대 노릇을 하시는지. 그 밑에는 저를 무시하는 후배가 있어요. 우전도사님은 현장에 대한 열정이 별로 안 느껴진다고 무시하는 후배. 그 다음에 또 막 나가는 후배가 또 한 명 있어요. 막 나가는 후배가 또 한 명 있고 그 꼭대기에는 이제 하나하나 세밀하게 막 이렇게 긁으면서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에 와봤더니 아파서 들어누워 있는 환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바에는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가면은 왕꼰대 동기면서 나랑 같은 동기면서 꼰대 노릇하는 선임이 있지. 그 교회 자기가 먼저 교회 들어왔다고. 동기면은 좀 인간적으로 좀 같이 예우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짓누르는지 꼴도 보기 싫어. 게다가 후배는 또 무시해. 한 명은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이 감정이 제어가 안 돼가지고 한 번은 제 멱살을 잡더래 후배가. 그러다가 근데 목사님은 또 얼마나 막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밀하고 꼼꼼하게 막 이 하는데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냥 가만 안 놔둬요. 설교 원고 잘못 적어냈다 새벽 2시까지 갈굼 받아야 돼요. 그런 거 혹시 당해보셨어요? 일단은 교역자 생활하는데 목요일부터 주부 작업 들어갑니다. 목금토일까지 새벽 2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 없어요. 행복하겠죠? 그거를 9년 4개월 동안.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는 진짜 이게 소망이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 만들어주고 계셨어요. 그 꼰대 같은 사람 통해서 제가 기도의 비밀 삼원을 시작했어요. 진짜 이가 갈리지만은 저 인간은 내가 초월하기 위해서 복음 붙잡는다. 예수는 그리스도. 무시하는 후배. 제가 왜 날 무시할까? 저 새파란 후배가 현장 가라고. 현장에 열정이 안 느껴진다고? 그래 보란 듯이 현장 가줄게. 막 나가는 후배가 있는 거예요. 24시 기도하라는 거구나. 집에 갔더니 환자 누워 계셔요. 영적인 긴장에 단 한 순간도 놓지 말라는 것이구나. 나는 계속 복음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요소, 작품, 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의 이런 훈련들을 다 하나하나 만들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보니까 참 감사해요. 얼마 전에 같은 그 서울 렘넌트 교회 출신 그 꼰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나랑 동기인 꼰대 목사님. 목사님 임마누엘 서울에서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야 우리 서울 렘넌트 교회 출신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애기들이 장난치는 것 같더라 이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에 겪었던 데서 너무나 그 강훈련을 받아 놓으니까 웬만한 데 가서는 날파리가 날고 있구나. 우리한테는 뭐 콧방귀지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고 문제를 감사로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서밋이라는 작품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몰랐는데 이 상처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과거에 빠져 있었고 문제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하나 숨겨두셨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을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 문제가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멸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사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에는 그것이 모두 축복이요 언약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로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 필요했구나. 응답이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원망불평 낙심으로 응답과 축복을 놓치죠. 문제가 오면 자동적으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죠? 딱 어떤 문제 오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거 왜 이래? 이런단 말이에요. 문제 오면 믿음 고백보다는 창세기 6장의 인본주의 육신 유익 중심 선택으로.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도 괴롭히니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가면 되지. 나 부르는데 다른 데 있어. 갈래니까 또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또 하시더라고요. 또 문제가 드러났어요. 거기서 막 제 연약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제 상처도 드러나고, 후배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 생각해 보니까 맞아.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걸 이제 숨기고 싶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뭘 알아? 나 옛날에 전도 많이 했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야 되는데, 그 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거였어요. 너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 갱신해라. 현장에 더 가라. 나중에 어떻게 했냐? 영접 대결했다니까요. 오늘 네가 많이 영접시키는지 내가 많이 대결해보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현장하고 오늘 누가 이겼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현장으로 완전히 원네스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걸 응답으로 빨리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주신 축복이고 그걸 넘어서라고 주신 축복이고 그거 넘어서면은 네가 시대적인 그릇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죠? 사람 앞에서 포장하고 감추고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되다가 아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이 저 이상한 사람들만 내 주변에 이게 붙여놓은 데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또 다락방 갔더니 어떤 권사님은 전사님 메시지 그거밖에 못하냐고.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되게 착하신 분들이에요. 저한테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류 목사님 메시지, 또 우리 다락방에 메시지 잘한다는 분, 또 기적교회 메시지 잘한다는 목사님들 메시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 내 메시지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발판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갱신하라고 진짜 자존심 상하고 열받고 화나지만 언약 붙잡고 제가 갱신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혹시 여러분이 사회 나갔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는데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그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갱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미래를 두고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제 류 목사님 렘넌트 데이 메시지에 얘기하셨죠. 왜 전도가 안 되냐? 아직 전도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도가 드렸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미션 드렸잖아요. 복음 편지 녹취부터 하시라고. 한 다음에 안 된다고 하십시오. 해보고. 그리고 지금 내 사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고 있는 훈련 조교들이다. 그죠? 그래서 드러났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께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요 치유의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치유 미션홈에서 감사하니까요. 이 흑암이 꺾여버리더라니까요. 자꾸 감사하니까 어떤 문제 터지면은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예전에는 딱 문제 오면은 에이 저 사람 왜 그래? 이 문제는 또 왜 왔어?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자꾸 감사로 바꾸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의 DNA가 어떻게 바뀌죠? 복음 DNA로, 감사 DNA로, 기도 DNA로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허물과지로 죽어서 버려진 인생을, 버려져 있었던 돌감나무를 참 감람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됐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어진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행위와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속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있음에 감사. 제가 우리 렘넌트 카톡방에 올린 거 보셨죠? 제2의 피겨 김연아를 꿈꿨던 여자가 점핑을 하는데 이 피겨스케이트가 이게 점프해서 돌잖아요. 그때 귀신 보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 딱 터졌다 그러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 떠나가라 이렇게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길로 무속인된 거예요. 네. 거기다 신병까지 찾아오죠. 거기다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가는데 갑자기 그 무당한테 있는 귀신이 얘한테 접신되면서 귀신말로 너 이거 피겨 그만두고 신 안 받으면은 너희 집안 망해. 그리스도란 해답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데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능력 얻게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은 면접을 보는 렘넌트와 렘넌트 친구 불신자가 렘넌트는 평안한 거예요. 왜냐?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더 좋은 길 열어주실 거니까. 근데 불신자 친구는 같은 면접을 보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신분 권세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비밀,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 꺾이는 비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신분과 권세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염려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불안함을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나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와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충분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앞에 기도와 감사를 누림으로 작품을 남긴 증인들이 있죠.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답니다.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고 감사로 연결하는 그 요셉을 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나은 사람이 복음 제대로 누리면 반드시 전달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 증인이 요셉입니다. 그 증인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한나가 전에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애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저 분인나처럼 왜 이 없습니까? 우린 보통 있다 없다 그래요. 하나님, 왜 나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직장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너 여자친구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저 불신자 가지고 있는 거 왜 없습니까? 그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나가 뭘 깨닫죠? 그 시대에 자꾸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침략하고 나라가 어려운데 왜 그래요? 복음이 힘이 졌어요.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주는 나시린이 없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나에게 자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해주는 나시린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있고 없고, 다른 사람 육신적인 거 있고 없고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돼서 얼마나 수많은 위기와 왕이 됐는데도 아들 배반하고 쿠데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 속에서 다윗은 시편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특히 6장 5절에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수월은 뭘 뜻하죠? 그냥 고난 중에 고난, 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고난 속에서 감사한다면은 그 고난 중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비가 눈이 안 보였어요. 절망 아닙니까? 그야말로 수월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 속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의 작품들이 지금까지도 불려지는 귀한 작품들을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중국에 1년 사역하는데 어떤 집사님 아들이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원 1급 요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승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과장까지만 딱 되고 그 다음부터 승진되려면 공산당원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공산당이 되면 뭐냐?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타 종교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추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 와가지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렘넌트랑 포럼하고 가는 거예요. 야, 너 괜찮냐? 나중에 추적당해서 너 걸리면 어떡해? 괜찮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러는 거예요. 공산당원이라니까요. 그것도 1급 요원. 근데 그 친구 볼 때 다니엘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저 친구 보니까 진짜 다니엘 생각난다. 바울 보십시오. 이 질병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13권의 서신이 시대적인 옥중 서신들이 바울 서신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감사로. 바울의 서신들 보면은 초반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이런 부분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감옥 속에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핍박당했는데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울에겐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뭐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것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것도 상관없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없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내가 가졌다.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그 비결을 가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와 감사 앞에 이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은 문제 통해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예. 사단은 문제를 통해서 불신앙하게 만들죠. 사단은 문제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 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와 감사할 때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야, 아무리 속여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저 렘넌트를 육신적으로 유혹해도 쟤는 복음 앞에 이 복음의 축복 외에 넘어가지 않는구나. 이 어떤 렘넌트가 인도에서 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자동차 디자이너인데. 그런데 이제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는 해외에 있으면서 핵심, 산업, 자기 교회 강단 메시지, 그리고 주일 1부, 2부 이 5가지 메시지를 거의 3년 동안 한 번도 안 놓치고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까지 직장 나오래.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제 그 예배 빼먹고까지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아, 그러냐고. 거기에서 이제 인사 정리할 시간표가 왔는데 인사가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렘넌트는 잠깐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여기 잘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하나님, 내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렘넌트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일본으로 연결된 거예요. 일본 어디로 가냐? 도요타 자동차로 들어갔어요. 일본 도요타 자동차 카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그 렘넌트가 디자인한 차가 만들어졌어요. 네. 하나님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길로 연결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지금 일본에 있는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 제자로 세우는 중요한 이 렘넌트 멘토가 됐어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은 단순히 날 이 직장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인턴십 끝났으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절로 보내시는구나. 예, 절이 아니라 저쪽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만남을 기도로 바꾸면은 그게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염려, 불신하고 연결하면은 상처거리가 되지만은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은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에 감사. 문제에 속지 않고 절대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 문제를 하나하나 지나고 나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절대 목표 이루는 축복이었음에 감사. 하나님, 나는 서울 사람인데 왜 부산 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왜 나는 분명히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고 싶었고 운동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랬지 왜 환자랑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 하나님, 저는 학교 세우고 싶다고 그랬지 왜 내 주변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치유 목회, 절대 언약.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알고 보니까 절대 목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계획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내 계획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계획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들어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237 치유 렘넌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를 사용하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감사할 때 이 흑암 세력이 꺾이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게 돼요. 우리의 감사의 주제가 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이 바울은 항상 바울 서신의 특징 보면 어떻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감사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해 보면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감사할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이 10가지는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에 있고 나를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 빌고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사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도올 김용옥과 같은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이 지식으로 이해되는데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성취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짐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치유 렘넌트 대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만 있으면 기뻐하는데 우린 좋은 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복음 안에서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죠. 그러나 신자의 죽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골로새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제가 지금 성경 구절 다 안 읽었네요. 네. 좋은 것 나쁜 것.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자마저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홉 번째로 인생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하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신자는 뭡니까?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상급 받는 심판을 받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심판대가 두려운 사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완전 차이가 다르죠. 10번째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거 좀 얻어보겠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걸로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며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저를 이게 복음으로 무장시켜주고 전도로 훈련시켜주시고 렘넌트로 이렇게 렘넌트 사역에 훈련시켜주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의 담임 목사님들,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 같이 있었던 우리 동역자 분들 아직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서울 렘넌트 교회 출신 우리 부역자들끼리 그래요. 이건 뭐 자랑이 아니라 우리끼리 자부심으로 그래요. 우리는 어디 가도 10% 이상이다. 우리는 어디 가도 10% 이상 든다. 왜냐면은 그 얘기를 다른 교역자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진짜 고난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로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많은 후대들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이 시대에 그들을 살리라고 나를 237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마치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창세기를 썼던 것처럼, 다윗이 고난 중에 시편을 남겼던 것처럼, 다윗이 고난 중에 옥중서신을 남겼던 것처럼, 크로스비가 찬송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그 문제와 어려움과 힘들게 하는 그런 색다른 동역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과 전도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고난. 그죠? 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바울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위한 감사가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로마 복음화의 길. 나의 고난이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의 문을 여는 발판. 모든 것이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합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죠? 어제 무슨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마지막 화전민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어떤 할아버지가 뭐 어디 전라도 산골인지 산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전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88세. 이 할아버지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가정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낭만적이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그 묘자리 지키겠다고. 할아버지 왜 땅으로 안 내려갔습니까? 우리 아버지 묘자리 지켜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가시는데 내가 어디 가냐고. 이 할아버지 평생이 그냥 거의 다 건강은 하셔요. 다 이렇게 늙었는데 그 88세 평생을 그 묘자리 지키겠다고 그냥 거기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쁨과 눈물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과 눈물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연약한 나를 세워서 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정말로 불신자는 복음과 언약 이것이 없고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바벨탑을 쌓지만은 우리의 열심과 공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기에 너무 감사하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가서 돈 버시는 것도 전도와 선교 후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가고 계신 거잖아요. 불신자는 자신의 것,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른 것 남기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고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든지 그것을 기도로 연결할 때에 감사의 이유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평가해 줍니다. 당신 이렇게 됐다. 당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사용된다. 라고 나중에 이처럼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불신자가 요셉을 평가했던 것처럼 불신자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평가하는데 그걸 바로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내 생각 24시 이제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 24시 하지 말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생각을 많이 하면 염려가 불어나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인다라고 그랬죠. 그럼 내 생각 24시를 끊어내고 말씀 24, 기도 24로 바꾸는 시스템을 이번 한 주간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침에는 강단과 기도 수첩 새벽기도 말씀을 붙잡으면서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점심에는 현장과 이 시대를 위한 언약의 단을 쌓으시고 밤에는 오늘의 감사, 오늘의 응답 포럼, 내일 기도 수첩. 저는 우리 치유 미션홈에 올라온 이 감사 내용들을 보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걸 염려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감사로 바꿔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굉장한 이 영적 DNA의 축복을 받고 계시는구나.
이 영적 DNA 바뀌고 영적 상태 바뀌면은 그 다음부터 응답 따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근데 그 응답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분들, 하나님, 저 후배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제가 누구보다 현장 많이 가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저렇게 질병 가진 훌륭하신 분을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정말로 누구를 만나도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문제를 뭘로 바꿔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문제를 하나님의 미션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갱신할 것을 찾고 도전할 것을 기도 제목화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그 감사를 현장에 전달해라. 네.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하반기 임직식 때문에 좀 오건성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 상황이랑 또 집사람 건강 잘 있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 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그게 증거 중에 증거다. 그게 평생의 증거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포럼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또 제가 이장희 목사님하고도 최근에 좀 전화 드렸더니 진짜 우 목사 그때 어떻게 버텼냐. 사실은 마음속으로 되게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얘기했죠. 목사님 그때 정말 미웠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는 진짜 이가 갈렸는데 지금은 참 제가 어떤 문제 오면 바로 생각나는 게 제 스승 목사님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감사로 바꾸면서 현장에 포럼되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도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문제에 빠진 연약한 자, 이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포럼 감사 포럼으로 은혜를 전달하시고 또 전도 자료를 전달하고 성경 구절 기도문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그리스도로 인한 그 행복의 다른 현장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문제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로 보좌로 연결하셔서 감사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237 살릴 이 시대 문제 시대 제약막을 전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 갈등, 위기, 상황,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발판이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남기고 또 다윗이 시편을 남기고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남기게 되고 또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남겼던 것처럼 또 크로스비가 많은 이 찬송시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 24 속으로 이번 한 주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24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24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여정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세계복음화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로 슬퍼하고 또 육신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포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앞에서 도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며 언약 잡고 새로운 길을 보며 언약 잡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의 방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핍박과 문제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며 모든 것을 기회 삼는 더 좋은 응답과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문제들을 축복의 발판으로 기도로 연결함으로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무엇인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갱신의 축복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그것을 감사로 포럼하며 하나님이 주실 237의 작품으로 세계복음화의 영적인 무기로 나의 것을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기도로 연결하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 24를 멈추고 거기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사 민족과 세계 살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예물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하며 특별히 어려운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뒤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또 가정별로 또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RU 박사원 봄학기 제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개강이 3월 14일에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237 화요 제자훈련이 3월 23일에 있습니다. 일본 렘넌트 대회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있습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또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문의는 전화 우리 박진희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교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가정별로 포럼하시고요. 내일은 3월 1일로 공휴일인 관계로 치유 미션홈 예배를 화요일로 이번 주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찰 조장 모임 그리고 렘넌트 연합 예배도 화요일로 이번 주는 다 옮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구역장 권찰 조장 기도회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께서 함께 언약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 렘넌트 사역자 교사 모임 이번 주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미션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미션 만들기, 렘넌트들과 좋은 추억 만들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미션을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함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전도학교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링크는 제가 따로 공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얀마 선교에 마음 담고 또 함께 이렇게 또 참석하실 분들은 줌으로 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반기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구역장 권찰 조장 모임 때 제가 세례 교육 책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구역장님께서 세례 대상자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 부활절 당일에는 제가 세례 문답식 및 세례로 진행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또 방향으로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11월 경쯤 될 것 같은데요. 본교회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두고 임직자 면담, 임직자 선출 공동의회가 3월 중에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그 봄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우리 임직 그 장로 그것이 이제 거기서 허락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픽택된 우리 새로운 임직자들과 함께 이제 그 5월 달부터 임직자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자 훈련은 제 생각에는 금요 기도회 전 저녁 7시 이때쯤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뭐 수요 예배 전후 라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회 전에 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조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 미션홈 개원 100일이 지난주였습니다. 치유 미션홈이 열린 지 100일이 돼서 우리 또 100일 기념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또 송정은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수첩 대금이 지금 16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수첩 대금 잘 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렘넌트가 알바해서 그거 채워넣어야 되니까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성도님들 좀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오늘 두 분이 있으시네요. 우리 김채기 성도님, 예, 어디 계십니까? 예, 네, 우리 또 장우승 우리 장영철 집사님 큰 아드님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출석하신 우리 박서연 집사님, 노영희 성도님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채기 장호성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인생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하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이분들에게 성취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언약기도문 신앙고백한 후에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12시부터 또 3부 예배 바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문, 네, 함께 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을 택하사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자신이 주인이 되어 늘 염려와 불안, 원망, 불평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모든 일, 상황, 만남을 기도와 감사로 바꾸게 하소서. 나의 모든 고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 절대 여정 속에 있음에 감사하며 절대 목표에 이루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날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것과 성령께서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시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짐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절대 목표 속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 고난, 핍박을 감사하며 어떤 문제, 상황, 사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며 감사로 영광 돌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문제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세상을 살리는 증인의 작품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세상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이번 한 주간 내 생각 24가 아닌 하나님 24, 말씀 24, 복음 24로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응답받아 237 세계복음화에 쓰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참석한 새가족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